주님, 이 부활절 이 자리에 앉은 모든 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혼자가 아닙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다니엘서 이야기예요. 다니엘서를 제가 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어머니가 반대하는 사업을 하다가 쫄딱 망해서 친구관계, 인간관계도 다 끊고 자기 방에 틀어박혀서 1년 동안 나오지 않는 아들을 불러다가 야채 팔면서 안 쓰고 안 먹고 안 입고 모은 돈 1억을 주면서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깨 펴라. 그리고 방에만 틀어박혀 있지 말고 이 돈 갖고 뭐라도 좀 해봐라. 네 축 처진 어깨 보니까 엄마가 도저히 못 살겠다. 다니엘서가 바로 그 이야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무슨 얘기냐면 남유다 백성들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몇 번을 얘기했거든요. 선지자를 보내서 제사장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얘기했는데 결국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쫄딱 망했습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얼마나 예루살렘을 크게 파괴했냐면 이 다른 주변에 이 이스라엘이 망하기를 원했던 다른 나라들도 하도 망가뜨려 놓으니까 저 정도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궁유를 보낼 정도로 예루살렘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바벨론 민족들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도시를 완전히 무너뜨린 것을 예레미야가 보고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슬프다 이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있더니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이 당시 예루살렘이 한창 번영했을 때 예루살렘의 인구가 한 300만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어마어마하게 큰 도시고 번화한 도시였어요. 그런데 이제 사람이 없을 정도로 완전히 무너뜨려 놨습니다. 그리고선 살아남은 자들을 바벨론이 포로로 끌고 갔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지 말란 짓해서 망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가슴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쌈짓돈 1억을 꺼냅니다. 그게 다니엘서예요. 남유다 포로로 끌려가 있는 남유다의 포로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깨를 좀 펴라. 그리고 내가 너희를 홀로 두지 않겠다. 너희를 반드시 살리겠다. 그 이야기가 오늘 읽은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이 위로가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성취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면 우리는 그렇게 그냥 예수님 부활했나 보다, 2000년 전에 그분이 살아나셨나 보다, 나와는 상관없는 일로 여기는데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쌈짓돈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위로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최고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쉽게 설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 안에 어려운 부활절이 정말 나를 위한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첫 번째가요, 절대 혼자 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절대 너를 혼자 두지 않을 거야. 1절 말씀을 우리가 천천히 읽어볼게요. 환난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혼자 두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한 번만 생각하면서 한번 쭉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환난이 있을 건데 하나님이 대군주 누구를 보내서? 미가엘을 보내서, 미카엘이에요. 미카엘을 보내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대군주 미카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하고 함께 있고 싶으셔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1장 23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의 뜻은 여기 그리고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하고 뭐 하고 싶어서? 함께 하고 싶어서, 떨어지기 싫어서, 헤어지기 싫어서,
그럼 하나님이 오셔서 그냥 함께 하시면 되잖아요. 안 돼요. 우리가 죄가 있어서 하나님이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담당하심으로, 그 죄가 없으시니까 그 증거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하나 된 줄 믿습니다. 이걸 좀 더 내 삶에 유익되는 것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부활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그 증거인 부활을. 사람이 고난 가운데 힘든 건 고난 때문이 아니라 혼자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혼자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사람이 힘든 거예요. 혼자라는 생각이 들면 세 가지 무리수를 두게 돼 있습니다. 첫 번째가요, 사람에게 집착하고 의지해요. 그러니까 고난이 오면 사람한테 의지하고 집착한다고. 우리 여자친구, 남자친구하고 헤어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죠? 친구한테 소개팅 해달라고 그러잖아. 사람을 의지한다고. 사람을. 그러니까 더 큰 상처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 뭐가 있죠? 객관성을 잃어요. 이 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혼자라서 이게 정말 사실인지 아닌지 구분도 못하고요. 그냥 겁먹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혼자서 아둥바둥 되니까 급격하게 에너지가 소모되어서 그것들을 충전하거나 충전하지 못하면 무기력과 우울증이 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문제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문제 가운데 혼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힘든 거예요. 혼자가 아니면 버틸만 하다니까. 버틸만 하다니까요.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의 고립감은 사람을 괴물로 만들거나 신으로 만든다. 여기서 신은 좋은 의미가 아니고요. 자기 고집을 꺾지 않는 신처럼 아주 교만해진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혼자라고 느낄 때 무리수를 두고, 혼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방이 막혀 있고, 혼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망하고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싶으셔서. 부활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다 허물어졌다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여기 계신 것도 아니고요, 저기 계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나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들을 부활 가운데 믿으면, 그걸 받아들이면 이제 세상에 어떠한 경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도, 어떠한 절망 가운데 있어도 혼자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들이 오히려 축복으로 바뀌겠죠. 사람을 집착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잘 지킬 수 있고, 그리고 객관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마음을, 담대함을 지킬 수 있고, 그 다음에 우울감과 무기력감이 오는 게 아니고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에너지를 충전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혼자일 수 없습니다. 그게 부활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다 허무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혼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힘이 들 때 있죠. 아니요, 목사님, 저 나이도 젊고요, 제 주변에 가족도 있고요. 삶을 살다 보면 온 천지에 나 혼자일 것 같은 때가 참 많아요. 참 많습니다. 그럴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이 부활의 증거예요.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고 내 책에 기록된 자들을 어떠한 환난 속에서도 구원하리라. 함께 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함께. 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평가전에서 저도 본선에서 4강 가면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평가전에 저도 본선에서 4강 가면 됩니다. 2절 말씀 한번 읽을게요. 1절 말씀. 무언가 죽음 이후의 삶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2절 시작.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요즘 월드컵 예선전 축구 보면 좀 마음이 좀 심란하지 않아요? 3월 28일 코트디부아르전 보고 저는 축구를 끊었습니다. 마음이 좀 되게 어렵고 홍명보 감독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가족을 위해서도 이렇게 매일 기도하지 않는데 홍명보 감독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16강에만 들어가게 해주시면 두 사람을 구원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되게 속상하죠. 그러면서 2002년이 떠올라요. 우리 젊은 청년들은 2002년을 잘 기억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영건 형제는 2002년 월드컵 때 몇 살이었어요? 9살. 기억이 나요? 살짝 나요. 그래, 젊어서 좋겠어요.
저는 2002년 월드컵 때 광화문 한복판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막 오필슨 코리아 부르고 뭐 대한민국 부르고 아주 난리였습니다. 근데 그때 히딩크 감독, 저 실제로 히딩크 감독을 만났거든요. 실제로 제가 하얏트 호텔에서 식사하는데 옆에서 식사하고 있더라고요. 그 부인이 흑인이에요. 아들하고 식사하고 있길래 제가 잠깐 쳐다보고서는 머뭇머뭇했더니 한국말로 그러더라고요. 사진 찍어줄게요 이러더라고요. 굉장한 신뢰거든요. 가족끼리 식사하고 있을 때 서양인들. 근데 본인이 알아서 그래서 사진을 이렇게 찍어주고 한국에 왜 왔는지도 설명해 주더라고요. 물론 영어로 하셔서 저는 영어 이제 대충 알아들었어요. 한국에 그 저기가 있대요. 그 무료 검진, 평생 무료 검진을 받을 수가 있대요. 근데 아들이 좀 아파서 그 병원 진료를 받으러 한국에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한국 너무 좋다고 사랑한다고 자기 한국 시민이라고 너무 친절하게 얘기해 주는데 제가 좀 감동받았어요. 그런데 히딩크 감독 평가전 때 별명이 뭐였는지 아세요? 그렇죠. 예, 지나가면 사람들이 다 그랬어요. 5대 0이라고. 왜죠? 평가전마다 5대 0으로 졌거든요. 그래서 저 히딩크 감독이 본선 갈 때 기대 많이 안 했어요. 아, 그런데 미친 사람 같아요. 4강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적인 영웅이 됐고요. 그때 교보문고 가면 히딩크 책밖에 없었어요. 교회에서도 설교 시간에 거의 다 히딩크 얘기였습니다. 히딩크를 전도하자느니 뭐 기억나요. 대단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평가전에서는 5대 0인데 본선에서 승리하면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또 예수님의 부활이 무슨 얘기를 해주고 있냐면 이 땅에서의 삶이 평가전이지 본선이 아니래요. 그런데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삶이 이 땅의 삶이 본선이라고 생각하고 목숨을 걸고 삽니다. 저는 이것을 억지로 믿게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이 자리에 새 가족들 또 초청을 받으신 분들이 몇이나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진짜 내세의 삶이 있다라는 걸 믿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그건 강제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앉아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믿어지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은 강요되거나 쇠뇌돼서가 아니고요. 희한하게 믿어져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분명히 다른 삶이 있다라는 것이 믿어집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우리는 죽음을 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깨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저는 그리고 여기 앉아있는 성도들은 또 몇몇 분을 초대한 분들은 이 땅에서의 삶이 평가전이지 본선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게 왜 믿어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마치 갔다 온 것처럼 믿어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게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믿어집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셔서 5천 명을 먹이신 게 믿어지고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게 믿어지고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게 믿어집니다. 그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마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를 믿게 하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우연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래도 아내의 초청을 따라서 지인의 초청을 따라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건 한 번 와준 게 아니라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믿습니다. 지금은 믿어지지 않아도 분명히 그 안에 이 땅의 삶이 본선이 아니라 진짜 본선을 치르는 진짜 우리의 삶이 따로 있다는 것이 반드시 언젠가는 믿어질 줄 믿습니다. 그때 더 늦지 않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평가전에 목숨을 거는 인생이 아니라 진짜 본선에서 영생을 누리며 천국을 상속받는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원합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그 하나님, 저는 이성적으로 믿어지지 않습니다.
합리적으로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믿어집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이치에 맞는 이야기나 설명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가 아니라 이 자리에 부르신 하나님께서 심겨 놓으신 그 믿음의 씨앗이 싹이 터서 부정할 수 없이 믿어지는 그 축복된 시간이 오늘이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마음을 열고 심겨 놓은 믿음의 씨앗에 싹을 틔워 보시면 이 땅에서 삶이 평가전이지 본선이 아니라는 진짜 삶이 있다라는 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완전히 회복되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그 사실이 믿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걸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을 좀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우리는 어쩌면 평생을 스스로 빛을 내고 싶어서 몸부림을 칩니다. 그런데 우리는 태양이 아니라 사실은 별일 뿐입니다. 태양은 오직 빛 대신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걸 더 늦지 않게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찬송가가 아닌데, 찬양이 아닌데 듣다가 눈물이 난 노래가 있었습니다. 황가람 가수의 나는 반딧불이란 노래예요. 너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이거 노래 있잖아요. 제가 그 가사를 좀 하나 읽어드릴게요.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별인 줄 알았어요. 소원을 들어주는 작은 별. 몰랐어요. 난 내가 개똥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나는 빛날 테니까.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 스스로 빛을 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인생이 반드시 모든 인류가 죽음의 끝자락에서 깨닫게 되는 건 내가 벌레였구나. 내가 스스로 빛을 내는 태양이 아니라 빛을 받아야 되는 별이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늦지 않게 깨닫고 우리에게 빛으로 오셔서 우리를 빛내주실, 영원히 빛내주실 그분께 돌아오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정말로 진짜 본선이 있다라는 것을, 정말로 내가 스스로 빛날 수 없는 존재라는 것들을, 그래서 진짜 빛을 주시는 분이 있다라는 것들을 누리시기를 이 시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나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진짜 삶이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내 스스로 빛날 수 없는 삶이지만 예수님이 비춰주시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 인간의 머리로는 믿을 수 없는, 그러나 성령 안에서 믿어질 수밖에 없는 이 씨앗들이